성도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첫날 담임 목사님의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경영의 모든 권속들은 희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큰 소망을 품게 되었고, 경영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적으로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또렷이 기억하고 깊이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경영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그 기쁨을 풍성히 나누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의 해를 맞이하기까지 지난 50년간 쌓아온 영적 전투의 현장은, 특별히 지난 2016년 4월 17일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에 희년의 비전이 선포된 이후 그 비전 성취를 위해 쌓아온 영적 전투의 현장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휘몰아쳤고, 내부적으로는 교단이 분열되는 아픔과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 비전에 대한 불평과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앞만 보고 죽기 살기로 달려오게 하심으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희년을 맞이하게 하셨으며, 이제 희년 주일까지 딱 15주만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제 모든 코스를 다 통과하고 수많은 관중이 기다리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서 결승선을 눈앞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 기돈과 300용사는 압도적인 병력을 자랑하는 미디안 연합군의 본진에 쳐들어가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뒤늦게 합류한 여러 지파의 군대와 함께 연합군의 잔존 세력을 맹추격하는 가운데 전쟁의 최종 승리를 목전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때 영적 난장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인내와 섭리 속에 어느덧 큰 용사로 거듭난 기드온은 참된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전쟁의 최종 승리를 쟁취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희년주일을 15주 앞둔 이 시점에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돈이 발휘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남은 영적 전투를 끝까지 잘 싸우고 큰 감사와 기쁨 가운데 희년주일을 맞이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경영의 성도는 희년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영적 경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돈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동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돈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즉 그들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지도자 기드온의 작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 결과 적군이 혼비백산하여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군의 병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으면서 적군의 주력 병력 12만 명이 죽는 기적적인 완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크고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긴장을 풀거나 승리감에 취해 있지 않고 곧바로 미디안 연합군의 잔존 세력 진멸을 위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즉 기드온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 줄 깨닫고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그들의 뒤를 맹렬히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의 최종 승리를 위해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만 처단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처럼 전쟁의 최종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내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의 요청으로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방백을 처단하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이 전쟁에 합류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왜 이제야 자신들을 불렀는지 강하게 추궁하면서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 그리고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위가 아닌 자기 지파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와 같은 적반 하장에 대해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거나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을 낮추어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추켜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데, 즉 그는 대의, 곧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자신의 사사로운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는 가운데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감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그 전쟁을 끝까지 싸우고 그 승리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기드온과 300용사는 쉬지 않고 미디안 연합군의 뒤를 바짝 추격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피곤인데, 즉 그들은 지난밤부터 미디안 연합군의 적진으로 진격하고 선멸 작전을 수행하며 그들을 추격하는 일련의 고된 작전으로 인해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즉 그들은 본문 4절의 말씀대로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비록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정도로 기진맥진했지만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서 그들의 뒤를 쫓고 또 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곧 동족 갓지파의 숫곳 방백과 브누엘 사람들이 허기진 병사들을 위해 양식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요청을 냉정히 뿌리친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 이유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비록 지난밤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기적적인 승리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보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미디안 연합군의 병력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에 더 치중하여서 굶주린 이스라엘 군대에게 떡덩어리를 몇 개를 주는
즉 그 거룩한 전쟁에 작은 힘을 보태는 것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전쟁의 최종 승리를 안겨주신 이후에 들과 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고 망대를 헐 것이라고, 즉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동족의 비협조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연합군을 향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밝힌 대로 적군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적진을 급습함으로써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기드온 군대는 승전가를 울리면서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선언대로 그 길에 숫곡과 분회를 들러 그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난까지 처단함으로써 전쟁의 최종 승리를 알렸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해인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해라는 명칭에 걸맞게 경양 공동체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큰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송구 영신예배 말씀처럼 예수 세계화 운동, 곧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구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대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희년에 마땅히 경영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큰 소망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기쁨을 풍성히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크다는 말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럴 때일수록 경향의 영광스러운 희년을 회방 놓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향 공동체가, 그리고 다른 성도가 그것을 위한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돕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명예스럽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부의 적,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숫꽃 방백과 분우엘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공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져야 함이 마땅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병력을 자랑하는 미디안 연합군에 맞서 지금껏 용맹히 싸운 기드온과 300용사의 헌신에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경향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희년을 맞이하기까지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두면서 성도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나를,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를 이 귀하고 복된 일에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경향 공동체를 위해 생애 최고를, 아니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바친 모든 경향의 권속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선배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묵묵히 쫓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면서 안주하려는 게으름,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아무개가 해야지 하는 이기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와 같은 내부의 적과 더불어 외부의 적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권위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경제 여건은 이전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많은 성도님들의 삶은 자연히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매우 고되고 피곤해지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예수 세계화 운동, 특별히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위한 사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자기 살 길을 찾기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한 걸음을 점점 천천히 걷다가 결국 그 걸음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결승선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경건 생활과 공적인 예배 생활에 더욱 힘씀으로써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대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향이 전개하고 있는 예수 세계화 운동이 특별히 경향의 희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5대 실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선한 싸움인 줄로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사탄이 우리 앞에 막아 세울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해 나가야 합니다. 희년을 맞아 큰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중에도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남아있음을 명심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희년의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향의 성도는 희년 주일을 맞이할 때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써 경향의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 이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기드온 군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함으로써 전쟁의 최종 승리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본문 2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강력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강력한 열방들로부터 침략과 유린을 당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 속에서 그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그리고 그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즉 그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특별히 앞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멋진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그들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 승리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부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불만을 토로할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그는 남은 날 동안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스라엘에 왕이 있음을, 즉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깨달았고 앞서 그 승산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고 믿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전쟁의 모든 과정과 마침까지 하나님만 높였던 기드온은 이후 한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데,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 귀고리와 여러 전리품들을 걷어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자기 성읍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에봇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신탁도구 우림과 둠밈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따르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벌로서 기드온 가문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즉 이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형제 70명을 무참히 죽이는 비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어, 그리고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당신만을 높이는 기드온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어 이스라엘의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본문 28절 말씀 그대로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모든 행적이 완전 무결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모든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의 큰 기쁨을 안겨주셨고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올해에도 세 차례 진행되었는데 주일밤 예배 중에는 종종 장로 은퇴식이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은 저에게 아주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시간인데, 특히 저에게 가장 특별한 순서는 장로님들께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 모든 장로님들께서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입니다. 장로님들은 그분들이 봉사한 내용을 다 담으면 장로 은퇴식 영상이 몇 시간짜리가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일평생 주님을 위해, 경향을 위해 죽도록 애쓰고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그 고백은 사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아니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는 교회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자기 자신이나 그 누구도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힘에 지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며 사용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인내, 그리고 놀라운 섭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위기 때 철저히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킨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친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희년을 맞고 희년 주일을 15주 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또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즉 우리는 1973년 4월 15일 경양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을 친히 그 마음에 담아주시고 선포케 하심으로 이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셨으며 장로님들을 위시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어 기도와 물질에 헌신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심으로써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년 주일에 혹은 희년 주일 즈음에 거행될 동판 제막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 동판에 새겨질 성도님들의 이름과 헌신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들처럼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등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희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중에도 그리고 희년 주일을 맞이할 때 그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양 공동체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는 희년 이후에도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투하는 지상교회로 더욱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결국 저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승리한 교회로 승화되어 최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생애 최고와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면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경행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어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희년을 맞은 올 한 해 한결같이 그리고 특별히 희년 주일을 맞이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드러냄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히 누리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8에서 10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저는 설교 도입부에서 꿈에 그리던 희년을 맞고 이제 희년주의를 15주 앞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마라톤 선수가 모든 코스를 다 통과하고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서서 딱 한 바퀴만 돌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이기는 하지만 경기장에 가장 먼저 들어선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마라톤 경기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즉 어리석은 몇몇의 선수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방심하여서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관중의 환호성을 유도하면서 거의 걷다시피 한 결과 자신을 줬던 선수에게 추월을 당해 결국 금메달을 놓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결과 그리고 그 가운데 경영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예수 세계 운동의 생애 최고와 전부까지 바친 결과 우리는 오늘의 영광스러운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전연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 일을 위해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영적 전우들
그 모든 경행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환희를 풍성히 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놀랍게 이루어 가실 예수 세계 운동과 그로 인한 더 큰 복을 큰 기대 가운데 소망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희년 주일까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질주해야 할 15주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년 주일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예수 세계 운동, 특별히 5대 실천 목표라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경행의 모든 권속들과 더불어 큰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는 중에도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희년 주일을 향해 쾌속 질주하는 경양 공동체의 마지막 스퍼트를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릴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모든 불신앙을,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자를 낮추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과 영적 전쟁을 느슨하게 하려는, 아니 아예 중단하려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며 교회에 속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붙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힘들지만 끝까지 힘에 지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희년주의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경행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일에 수단으로 쓰임받은 사람, 곧 도구가 아닌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로 하여금 희년의 기쁨과 환희를 더욱 진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며 15주 뒤에 맞이할 희년 주일에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수 세계 운동에 더욱 진력할 경행의 새 시대에 더욱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영광과 이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희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중에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올 한 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큰 복을 누리고 그런 자에게 예비된 영혼과 범사의 복도 풍성히 누리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